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2월 8일 월요일 오늘도 이번 한 주의 첫날을 우리가 말씀으로 또 함께 큐티하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세 잠깐 기도하고 우리 또 큐티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번 한 주를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경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럼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오늘 큐티할 말씀인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천천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2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제가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혜롭고 학식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기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사람이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이 택해 계시해 준 사람들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매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제가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혜롭고 학식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기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사람이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이 택해 계시해 준 사람들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매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제가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혜롭고 학식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기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사람이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이 택해 계시해 준 사람들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매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세 번 같이 읽어보았어요. 세 번 같이 읽어보면서 우리가 또 오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를 우리 친구들 한번 이해가 되었나요? 어때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분, 한 크게 보면은 음, 크게는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구분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나요? 25절 말씀에서 보면은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자신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도록 감췄다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지혜롭고 학식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두 인물들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대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지혜롭고 학식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적 지도자들과 같이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의미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전통에서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구약 말씀을 이들이 암송할 정도로 외우고 듣고 배웠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그들은 지혜롭고 학식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감추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나타내셨다라고 하죠? 어린아이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들은 단순히 나이가 어린 사람들, 뭐 이렇게 정말로 어린아이를 의미하기보다는 이거는 약간 좀 비유적인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거냐면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또 그 말씀하신 것 그대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 자신이 배워왔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행적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수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라고 비유하면서,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드러나고 이해되고 깨달아진다, 나타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심했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을까? 정말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면서 행동하고 있는데, 병도 고치고 뭐도 고치는데 정말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고 있는 일이 맞을까? 아니면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의심들이 많았고, 그들은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지고 다른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경계했어요. 심지어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들을 믿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죠? 그들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병이 나을 것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병을 고침받았고 나음을 받았고, 그들의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 귀신 들린 것에서, 매인 것에서 풀리고 해방되는 놀라운 예수님의, 하나님의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은 어린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해왔던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자들,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임하여졌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친구들도 이 말씀을 보면서 물론 말씀을 보면서 궁금한 점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점도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1차적인 가장 먼저 가져야 될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 말씀이 가장 옳고 선하십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믿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당신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그러한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이제 이어지는 2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위에서 하셨던 말씀을 완전 확인해 주고 계세요. 아들과 또 아들이 택해서 계시해 준 사람들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계시라는 단어는 이제 옆에서 단어 해설에 보면 하나님 자신을 직접 드러내시거나 알리시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즉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귀를 열어주셔서,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와 지식과 학문이 뛰어나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볼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사님이 매일 큐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믿을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려주시고 계시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을 더욱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절 2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 즉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어요. 왜요?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라고 해요. 그 이유로는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즉 따뜻하고 부드럽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말씀을 그 당시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그들은 굉장히 정죄했어요. 즉 굉장히 그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 비판하고 꾸짖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기쁨으로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하나라도 내가 어기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라도 지키지 못했으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함과 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이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게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과는 반대의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마음씨가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라. 내 멍에를 메면은 너희가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라 산다라는 것이 쉼을 얻는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수고하고 무거운 힘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또 이것을 어겼으면 어떡하지? 또 이것을 어겨서 죄를 지으면 어떡하지라는 그 생각이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함께 우리와 멍에를 메어주시고 예수님의 멍에는 매기 쉽고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죄가 더 이상 일하지 못하는, 그 모든 죄가 더 이상, 죽음의 문제가 더 이상 일하지 못하는, 참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사랑을 주셨기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걸음은 결코 무겁고 수고운 짐을 지고 어려운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며 동행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이 예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더욱더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이제 부분은 우리 친구들이 따로 한번 또 말씀 마치고 큐티 나눔 마치고 이렇게 한번 또 기록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기도하고 오늘의 큐티 나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더 이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자고,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가자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주님을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걸어가며 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더 이상 우리의 삶, 우리의 걸음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걸음이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